말씀 나눔. 엘리야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읽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혹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떠나면 망하지. 이방 신들 섬기면 망하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비와 이슬을 멈추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달 동안 비와 이슬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담대한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되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될까? 저희 되게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몇 년도에 된지 아십니까? 88년. 1988년.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 어느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때 해외로 이렇게 대규모의 학생들을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 미필자는 여권도 잘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같이 중보기도를 뭐 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단기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저가 항공이 많아서 외국 나가는 거 얼마 안 들지만 여러분 옛날에 일본도 꽤 비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본 제일 싸게 갔던 게 9,900원 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전에 에어 부산이 오사카에 9,900원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돈도 없지만 여권법도 안 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1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여권법이 개정됐어요. 해외여행 자유화. 그런 거 볼 때 저는 요즘 가끔씩 이렇게 특히 동성애 관련 법안을 볼 때 기도하게 되는 게 사실 동성애 법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최대한 늦춰지고 우리나라에 조금 더 건전한 생각이 자리 잡은 후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시대를 향해서 불가능한 것도 기도하면 될 수 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동성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동성애 악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니까요. 막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는 엘리야의 담대한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번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17장 1절 보시면 길르앗을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왕 앞에 아니면 좀 이렇게 굉장히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위축될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런 말을 지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 우리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되 그는 팔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 이야기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엘리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받으셨죠? 그 종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요? 아니요. 여러분, 자, 그 종이에 지금부터 뭘 하냐면 여러분 빼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할 거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자기 얼굴을 그려보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하네. 아니고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자기 얼굴을 그리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표정이에요. 어떤 걸 생각하셔서 한번 자기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고 일단 그려보시죠. 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시옵소서. 네. 너무 심혈을 기울여 잘 그리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그려,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조용하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멋지게 하시면 단순하게 그래요. 단순하게. 자, 여러분 이제 테이블별로 서로 보여주세요. 설명하시죠.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렸는지 닮았는지 얘기하시고 어떤 인상인지도 말해주시고 평상시 이런 인상인데 이러시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인상 안 좋죠. 여러분 보시면 제 그림 보시면 제가 어떤 성격 같아요? P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T 네모난 성격 아니에요. 저 둥글둥글하잖아요. 그 그림 그려보면 그 사람 대충 자기가 생각하는 성격 대충 알 수 있어요. 표정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어떤 그러면서 나중에 혹시 다락방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왜 그런 표정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 표정인지도 얘기해 보시고 성격이 나오니까요.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또 어제 무리했는데요. 자, 엘리야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네, 맞아요. 털이 부슬부슬하고 이렇게 네, 가슴에 이렇게 막 털이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어디 박물관 가셔가지고 누군가 사람이 있는데 우통을 벗고 있고 이런 모양의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100% 그 엘리야입니다. 100%. 네, 거의 그래요. 네네, 이따가, 네. 이게, 거의 100% 그렇거든요. 일단 허리에 이렇게 뭐 갈색 옷이 있다. 그럼 거의 100%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저 막대기, 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 이제 보통 서양 그림에 두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이거나 엘리야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엘리야는 거의 모든 경우에 우통을 다 까고 있습니다. 몸매에 자신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세시대 종교화 보면 거의 100%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우통을 까고 있고, 저 지고 있으면 100% 엘리야다. 그리고, 성경을, 유럽 가셔서 뭐 성당 가시잖아요. 근데 누가 파란 옷을 입고, 파란색 옷, 100% 마리아예요. 이 성경에 다 색깔들이 있거든요. 여튼, 있는데요. 자, 이거 나왔네. 자, 제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직 볼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참 이걸 할 거였는데,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 여러분, 지금도 가죽 잠바를 아무나 소화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남성미가 풍기는. 자, 이렇게 터프하게 생긴 사람이 완전 이렇게 털도 북실북실하고, 엘리야 완전 근육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완전 근육질의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왕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시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도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분위기일지 느껴지세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기분, 어떤 느낌으로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장하게. 그렇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죠? 완전 이렇게 되게 포스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엄청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 말이 없으면 이제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보세요. 2번을 보세요. 아합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게 3절 4절 보면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자, 방금 되게 터프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자, 2-1번인데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말을 쫙 했는데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숨으라 하셨어요. 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걸까요? 숨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엘리야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약에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한 사람이 왕 앞에서 되게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졌다면 저 사람 약한 사람이 그럴 수 있었는데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근육질, 이빨이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딱 말한 다음에 그냥 이제 숨어야 되잖아요. 이게 엘리야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비굴하는. 맞아요, 네. 되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게 자존심 상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첫 번째 훈련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 의지와 부딪히는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엘리야한테 이렇게 되게 좀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리 시냇가에 숨고 까마귀들이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니까. 여러분, 까마귀 갖고 오는 게 여러분 뭐가 들고 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만 엘리야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이 보면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가라니까 가요.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순종은 내가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 음성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 읽어서 그래서 얘기도 했고 내 생각이랑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있는데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내 뜻과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그게 옳은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을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내가 판단하려고 그렇게 해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아닐까 순종할까 말까를 내가 선택하니까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내 주인이시라면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울질하니까 점점 혼미해지고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엘리야는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오케이 순종하였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도망치는 것과 숨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나의 의지이지만 숨겼다는 것에는 숨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면 이유가 있어 숨기신 거예요. 3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셨고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릿시냇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존심 좀 상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단순히 먹는 얘기뿐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려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였습니다. 자, 4번 그릿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을 연습해야 됐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간을 통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헨리 나운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많이 참조했거든요. 보면 그 시간을 통해 외로움을 고독으로 특별히 영적인 고독으로 바꾸었습니다. 보면 같이 보세요. 이렇게 글씨에 잘 읽히시죠? 솔리튜드와 롤리니스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지금 이제 헨리 나운이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차이점은 솔리튜드라는 그런 고독이라는 단어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있어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는 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골짜기에 혼자 있어요. 사람들 혼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찍으셔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외로웠을 거거든요, 엘리야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엘리야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그릿시냇가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의 외로움을 영적인 고독으로 바꾸시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나눌 것이 있는데요. 1번 여러분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언제 외로우세요? 자, 여러분 우리 테이블별로 3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외로우신지 읽으십시오. 자, 언제 외로우신지. 여러분 잠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잠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반드시 뭐가 되냐면 엘리야가 외로웠다는 걸 충분히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혼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막 왕 앞에서 하다가 갑자기 혼자 숨어서 있는데 아무도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시 내과에. 그런데 먹을 것도 변변치가 않아. 지금 뭐 이거 마른 떡이 있을 것이고 고기를 갖고 왔는데 그 까마귀 갖고 온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되게 외롭고 고립된 상황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고독을 얘기한 다음에 당신 언제 외롭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자, 언제 외로움 느끼십니까? 아내가 없을 때 그래서 땡! 자, 여러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가 약간 남자들하고 여자들 확실히 차이가 확 나는데요. 외로움에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분주함. 고독함, 쓸쓸함. 남자분들께 외로움과 비슷한 건 뭘까요? 이거 엄청 차이인데 남자분들이 외로움 느낄 때가 있지만 남자들이 외롭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때 외로우세요? 외롭다는 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요? 아유, 분위기야 좋아요. 혼자 밥 먹을 때 남자들은 외로움을 심심함과 같이 생각해요. 심심함.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생각을 안 해봤네. 네, 이게 이 안에 그 여자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것과 남자의 그 차이가 되게 틀리거든요.
단순한 거 아니고 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단순하다니. 자, 그게 아니고 자, 남자들은요 외롭다는 표현을 외롭다는 감정과 표현에 익숙치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용인된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롭다가 고독하다가 많은 경우에 처음 시작은 심심함에서 시작돼요. 심심한데 그 고독을 그 심심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 하다가 사고 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일을 정말 중요하지. 남자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아니라고? 네. 이거 뭐지? 자,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정은 교수가 한 얘기예요. 와, 아까 내가 말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놓고, 야, 네. 네. 김정은 교수의 책 중에서 나는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회를 어떻게 김정은 교수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국 사회를 고독 저항 사회라고 정의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척하는 게 굉장히 일사가 돼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보세요. 한국인은 외롭지 않은 척 폭탄주를 돌리고 한 학교에 동호회를 다니면서 억지로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고독 저항의 사회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끝에 보면 남자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심심함이 어떻게 해주기 외로움 발전해가는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참 외로움을 다들 이렇게 자매님들은 심심하다는 게 외롭다는 게 공감 안 되시죠? 여러분 이게 네, 여자분들은 외로움은 저도 남자라서요. 책에 그까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결혼해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외로움이 그렇죠. 그런데 외롭다는 거 느끼는데 한국 사람들 되게 외로움에 취약하거든요. 취약한데 우리 되게 공동체 문화 많잖아요. 공동체 문화 되게 많고 한데 이게 지금 사회에서 그런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보통 카톡 하잖아요. 카톡 하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이들 청소년들이 지금 10대예요. 10대 아이들이 하루에 카톡을 몇 개 정도 할까요?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는. 네. 자, 생각 그냥 몇 개 생각 일단 숫자 던져서 몇 개? 100개. 100개 오버. 500개 이거 거의 경매인데요. 오버. 700. 보통 520번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하고 뭐 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카톡을 용건이 있을 때 하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끝맺잖아요. 애들 카톡 보시면 점도 그냥 보내요. 그냥 마침표 하나 꿍 보내고 우리 같으면 안녕 잘가 나중에 봐 한 문장 되잖아요. 애들은 잘가 하나 안녕 하나 이렇게 꾹꾹 찍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점도 꾹 마침표 한 번을 보낸다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로움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카톡을 안 읽어요, 애들이 또. 근데 카톡 읽긴 읽어요. 미리 보기로 다 읽거든요. 근데 확인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애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보면 막 이렇게 빨간 배지가 500개, 800개 막 진짜 많아요. 제가 어제 예빈이 거 봤는데 800개더라고요. 안 읽은 거. 네? 그게 이제 간지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간지나는 거. 옛날에 여러분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외국 나갔을 때 국제전화가 001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공공이 제가 이렇게 저때 한번 말씀드린 아버지 댁에 이렇게 수신자 부담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씩 전화로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해외 나가 있어도 거의 뭐 동시잖아요. 화상 통화 계속하고 카카오톡 계속하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로움에 훨씬 더 취약해져요. 사람들이 외로움의 이계를 묵인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면 옛날에 소통할 게 많이 없었을 때는 그 외로움을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요.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자꾸 어떤 사람과 소통함으로 무엇을 함으로 외로움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외로움을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외로움 보면 2번이에요. 어떻게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까? 외로움을 그러니까 가끔 느끼는 그런 외로움을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정직히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내 약한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들을 마주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로울 때 엄청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꾸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고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 예반할 때 이렇게 했던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오피스 와이프란 말 아세요?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어떤 이성이 저에게 호감을 드러내면 거절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거의 어려워요라고 얘기했어요. 비웃지 마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지를 찾아다니는 거고, 이제 자기를 의지할 때를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무실에 있는 어떤 이렇게 여직원이 자기한테 되게 호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출장도 같이 가려 얘기하고 엄청 호감을 표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진짜 신기한 게 그때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나한테 아내가 있지, 그 생각이 그걸 이기게 해줬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외로움의 순간에 확실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짓 해요. 외로울 그 순간에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내가 누구지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지금 금방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외로움을 창조적 고독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직면해야 돼요. 내가 되게 그렇게 외로움에 취약한, 근데 이렇거든요. 다윗도 그런데요. 다윗 되게 좋은 왕이었죠. 다윗의 취약점이 뭔지 아세요? 네.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지 못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와요. 다윗은 어떻게 외로움 반응했게요? 맞아요. 다윗은 언제나 그 외로움이 성적인 걸로 봤어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오면 외로움 패턴들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외로우면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외로움과 직면하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언제나 그냥 넘어가요. 넘어간 후회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지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로움을 창조적 고독으로 바꿀 수 있고 외로움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건 이제 김정우 씨의 표현인데,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외로운 건 당연한 거다. 사람은 그냥 외로운 거다. 억지로 누군가 관계할 필요 없이 나 혼자 있어 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과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헨리 나우에는 아까 지금 말한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뿌리에서 가장 깊은 고통의 원인인 외로움으로부터 영적인 고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적인 고통의 근원 중의 하나이다. 날로 늘어난 자살, 알코올 중독, 두통이나 위장병 같은 정신작용에 의한 증상들이 거론될 때마다 정신과 의사들은 외로움 이런 증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이야기한다. 외로움의 뿌리는 매우 깊어서 낙관적인 설득이나 모조품인 사랑이나 사교 모임으로 치유될 수 없다.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외로움이 항상 위협하며 우리는 그 외로움에 참으로 대면하기 싫어진다. 흔히 혼자 있게 된 상황을 피하고자 가진 노력을 다한다. 그 외로움을 맛보는 것이 두려워서 다시 바빠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게임을 계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마지막 문장이 좀 좋았는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고독 속에서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 외로운 거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라 나 왜 이렇게 외롭지가 아니라 외로운 거 당연한 거지. 그때 내가 하나님과 직면해야지. 그게 살립니다. 엘리야의 과정은 굉장히 잘 견뎠어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뭘 갖고 오란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오란 이야기죠. 이때가 성경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진짜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제 디모데 전서까지는 보면 바울 주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감옥과 디모데 후서의 감옥은 완전히 감옥도 틀려요. 디모데 후서의 감옥은 진짜 사형수가 들어간 진짜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감옥이었거든요. 배설물도 치워주지 않는 되게 더러운 감옥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내가 올 때 그 겉옷을 가져오고 또 작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내가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뭘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 애쓰면 어떻게 되는가?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믿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에게서 은주를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면. 외로움의 직면에 내가 다른 것으로 외로움을 이길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직면했더니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그걸 잘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외로움을 잘 싸워 이기는 사람들은 외로워서 넘어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왜 저러지? 근데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게 진짜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런데 직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움받기를 선택하면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되고 그걸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따가 지금 가는 5번 문제와 이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직면하는 거다. 그리고 누구나 외로울 수 있다. 좋은 건 여러분 이렇게 다락방에서 좋은 사람들이 같이 교제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과 직면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외로울 때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나 지금 왜 이렇게 외롭지가 아니라 외로울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거 얘기 하나 생각났어요. 이렇게 어노인팅이라고 다리 놓은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팀
지금 그 사역팀에 몽골 선교사 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몽골로 선교사 가신 분이 계신데, 근데 그런 자비랑 단체는 후원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뭐 하다가 그냥 가서 전임 사역이 됐는데 후원이 너무 없으니까 결국 그 집에 있는 아이들도 원래 국제학교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되고 홈스쿨링 했단 말이에요. 애가 그럼 맨날 둘이 방치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역하러 가시고 애는 맨날 방치되고. 그때 아이가 집에서 기타 하나 들고 놀았단 말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아뚱이죠. 악뮤. 제가 되게 뭘 놀랐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방치되었다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키운 게 하나도 없다고. 자기는 원래 학교 보내고 싶었다고. MK 스쿨에 보내고 싶었다고. 근데 너무 피다 못 가가지고 애들 그냥 내가 사역할 때 그냥 기타 하나 던져주고 놀아 하고 나서 나왔는데 하나님 일하셨다고. 저는 그 아이들 견디는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악동뮤지션 노래 중에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우리 제주 사태 때 이슈되는 게 장래희망 같은 그런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이 나중에 이제 다른 분이 해설하는 거 봤는데 그 앨범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되게 복음적이더라고요. 해설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과 직면하면 방법이 생긴다. 아멘.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안 외로운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외로운데 외로운 사람한테는 이 말이 진짜 싫어요. 외로움과 직면하는 말이 진짜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말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으로 외로움 달리려고 그렇게 하면 넘어집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가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뭄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짜 가뭄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이냐 그렇게 하면 진짜 외로움도 뭐냐면 곁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정말 외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로움도 다르게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외롭고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이번에 보시면 말씀의 가뭄이 올 때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 누굽니까? 그쵸.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진다 그랬어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쓰러집니까? 노인과 아이들. 보통은 이제 노인들 먼저 쓰러지잖아요. 근데 지금 말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먼저 쓰러져요. 말씀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쉽죠. 또요? 혈기가 넘쳐서. 그렇죠. 또요? 지금 그 다음 나온 게 오면 보세요. 아니지.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가라에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 말에 또 하나 포함된 게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노인들은 버텨요. 이때 이 말씀의 가운데 버텨요. 어떻게 버틸까요? 왜 버틸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어떤 설교가 나올 때 딱 서론을 들으면 끝이 나오는 날 있잖아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날이 그 날이거든요. 진짜 그러다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약간 깔때기 같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말해도 끝에는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겠지. 여러분들은 그거 들어도 말씀들이 있어서요. 맷집이 있어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와도 이게 안 되지를 이게 안 되는 건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동안 들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말씀 아래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지금 사실 학교에서 동성애는 상식이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대학생 중에 가장 유행하는 말이 그냥 자기들끼리 촉전하는 건 뭐냐면 졸업할 때까지 레즈비언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레즈비언이라고. 뭐냐면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는 내가 뭐 이렇게 레즈비언이나 게이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다가 졸업 후에 이제 뭔가 시작할 때 되면 다르게 바꾼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분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넘어져요. 너무 쉽게 쓰러져요. 이번에 제가 뉴스 보니까 신천지가 프랑스에서 전도하는데 학교에서 하더만요. 중고등학교에서 전도하더만요. 신천지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가뭄이 지금 다른 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그 다음 박스 보세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이 보세요. 뭐냐면 말씀의 가뭄을 경험한 적 있던 나눠봅시다 있죠, 여러분. 그거 문제예요. 제가 이게 해결을 못 봐가지고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비도 있을도 없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샘을 여시고 그곳에서 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을 적시는 시냇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말씀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욕심을 이기셨습니까? 언제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굴복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터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쩜 우리도 말씀의 기근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설교 때 얘기했다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튜브 쇼츠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설교 쇼츠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안 보세요? 보실 때 있잖아요. 되게 좋은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너무 그 쇼츠가 좋아서 전체 말씀을 들으면 완전 다른 문맥인데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원래 이창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설교했을 때 쇼츠 만들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안 하겠다 하셨는데 요즘 분당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를 이게 되게 이제 쇼츠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설교를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듣게 돼요. 내 취향, 다 취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맞는 취향,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 건강해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구약 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막 이렇게 신명기 말씀 읽고 레위기 읽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말씀의 베이스가 있어야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고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아예 그걸 그냥 가로막고로 처리해요. 여러분 말씀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육신을 굴복시키고 내 말씀 그 말씀으로 끌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말씀의 가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 나누어 봅시다. 꼭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쭉 정리했는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외로움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형제님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언제 외로운지를 얘기해 보시고 외로울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들어보세요. 외로울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거 한다더라 이런 아니면 내가 외로움이 이렇더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외로움과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직면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직면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자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도드르표처럼 하는 거겠지만 돌아가는 거겠지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외로운 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나 외로운 거 당연하지 외롭지 오케이 그런데 내 곁에 누가 계세요? 주님 계셔. 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네 있게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기도 나누면 보시면 자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말씀 기도는 이거죠.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락방 모임 마치시고 되게 이제 우리 나눔 많이 했으니까 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말씀 그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 배분 잘 하셔서 여기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한 20분 이상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락방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 기도 이렇게 정말 짧게 하시고 우르르 나오실 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꼭 기도하시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외로움이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